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52일차, 오늘은 요엘서 1장부터 아모스 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미어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교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시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요엘서 1장부터 아모스 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요엘 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요엘에게 임한, 요엘에게 임한,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첫째 줄 중간에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3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는 이 일을. 3절 맨 끝에 후세 말할 것이니라, 후세 말할 것이니라. 4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4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5절 둘째 줄 끝에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10절 첫째 줄 맨 앞에 밭이 황무하고, 밭이 황무하고. 첫째 줄 끝에 곡식이 떨어지며, 곡식이 떨어지며. 11절 셋째 줄 중간에 밭의 소산이, 밭의 소산이. 바로 이어서 다 없어졌음이로다, 다 없어졌음이로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둘째 줄 앞에 슬피 울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15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어서 가까웠나니, 가까웠나니. 둘째 줄 끝에 전능자에게로부터, 전능자에게로부터. 바로 이어서 이르리로다, 이르리로다.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일을 후세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너희는 울지어다. 밭이 황무하고 곡식이 떨어지며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이제 요엘서를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남왕국의 요아스 왕 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의 요아스 왕 때라 하는 것은 주전 835년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전 835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 시대에 남왕국에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그 당시 남유다의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온 유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낙담이 컸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불어닥친 이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요엘서 1장에 네모를 그었는데 그 4절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름들은 모두가 다 메뚜기과에 속해져 있는 곤충들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온갖 밭들이 다 황무해지고 곡식들을 다 메뚜기가 먹어치워서 남유다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유다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 큰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 셋째 줄 끝에 여호와의 날이 넷째 줄 끝에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 첫째 줄 앞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넷째 줄 끝에 옛날에도 없었고 바로 이어서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10절 첫째 줄 앞에 땅이 진동하며 첫째 줄 끝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바로 이어서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 셋째 줄 끝에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어서 크고 심히 두렵도다 바로 이어서 당할 자가 누구이랴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너희는 이제라도 바로 이어서 금식하고 울며 그 옆에 마음을 다하여 바로 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첫째 줄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바로 이어서 마음을 찢고 두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셋째 줄 앞에 은혜로우시며 바로 이어서 자비로우시며 바로 이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바로 이어서 인애가 크시사 14절 첫째 줄 중간에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18절 두째 줄 중간에 그의 백성을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3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23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8절도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2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0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이적을 바로 이어서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옆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2절 첫째 줄 맨 앞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이어서 부르는 자는 바로 이어서 구원을 얻으리니 넷째 줄 중간에 남은 자 중에 그 옆에 여호와의 부름을 바로 이어서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땅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2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고 말씀하면서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니 결코 이 날에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12절과 13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바로 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앞서 호세아 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렸던 여호와의 날의 큰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23절의 말씀처럼 비를 내리시되 적당히 내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저들의 산업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서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 약속되어져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만국을 모아, 내가 만국을 모아. 셋째 줄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옆에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들을 신문하리니. 4절 첫째 줄 맨 앞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7절 첫째 줄 맨 앞에 보라 내가, 보라 내가. 8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 자녀를, 너희 자녀를. 둘째 줄 중간에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바로 이어서 팔리라, 팔리라.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2절 둘째 줄 끝에 사면의 민족들을, 사면의 민족들을. 바로 이어서 다 심판하리로다, 다 심판하리로다. 14절 둘째 줄 끝에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어서 가까움이로다, 가까움이로다. 15절 첫째 줄 맨 앞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16절 둘째 줄 끝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바로 이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그의 백성의 피난처.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바로 이어서 대시리로다, 대시리로다.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신문하리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보라 내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나라들,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요 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나라들을 거명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모든 자녀를 먼 나라에 팔아버리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웠다고 14절에서 말씀하면서 그 날이 되면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요엘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16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세상 모든 만민들을 심판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산성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만 말고 여호와의 날이 되면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당할 것이기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요엘 선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서로 넘어갑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셋째 줄 중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로 이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3절 첫째 줄 끝에 다메섹에 바로 이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4절 첫째 줄 중간에 불을 보내리니 4절 맨 끝에 궁궐들을 사르리라 6절 첫째 줄 끝에 가사에 바로 이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7절 첫째 줄 중간에 불을 보내리니 그 옆에 궁궐들을 사르리라 8절 셋째 줄 끝에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바로 이어서 멸망하리라 9절 첫째 줄 끝에 두로에 바로 이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0절 첫째 줄 중간에 불을 보내리니 그 옆에 궁궐들을 사르리라 11절 첫째 줄 끝에 에돔에 바로 이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2절 첫째 줄 중간에 불을 보내리니 맨 끝에 궁궐들을 사르리라 13절 첫째 줄 끝에 암몬 자손에 바로 이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4절 첫째 줄 끝에 궁궐들을 사르되 1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의 왕은 첫째 줄 끝에 사로잡혀 가리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궁궐들을 사르되 그들의 왕은 사로잡혀 가리라. 자, 이제 아모스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입니다. 그때가 주전 765년에서 760년경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호세아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국방의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는 더욱더 타락하고 어둠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였으며 가진 자들의 횡포가 매우 심했던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대로 다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아모스 1장을 보았는데 아모스 1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해서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이 모든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은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죄지만 하나님은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끝에 모압에 바로 이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절 첫째 줄 중간에 불을 보내리니 그 옆에 궁궐들을 사르리라 4절 첫째 줄 끝에 유다에 바로 이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5절 첫째 줄 앞에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바로 이어서 사르리라 6절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에 바로 이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셋째 줄 앞에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넷째 줄 끝에 신 한 켤레를 받고 바로 이어서 가난한 자를 팔며 7절 첫째 줄 맨 앞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첫째 줄 끝에 발로 밟고 7절 맨 끝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둘째 줄 중간에 신전에서 맨 끝에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13절 첫째 줄 끝에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그 옆에 너희를 누르리니 16절 첫째 줄 중간에 마음이 굳센 자도 바로 이어서 그날에는 벌거벗고 바로 이어서 도망하리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르리니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자, 2장에서도 앞에서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 궁궐들을 사르겠다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과 5절에서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6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이런 표현들처럼
신한 켤레를 가지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고,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발로 밟듯이 힘 있는 자들의 폭압과 또 억압들이 너무나 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의 갑질을 그 당시에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온갖 이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둘째 줄 끝에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2절 둘째 줄 끝에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바로 이어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자기 궁궐에서, 자기 궁궐에서 바로 이어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로 이어서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둘째 줄 끝에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바로 이어서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바로 이어서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바로 이어서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자, 3장의 말씀에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자기 궁궐에서 앉아 권력을 가지고 온갖 포악과 겁탈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힘을 쇠약하게 만들고 그 궁궐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여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겨울에는 겨울에 머물 만한 궁을 만들고 여름에는 여름궁을 만들어서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겨울궁, 여름궁은 쉽게 말하면 겨울 별장도 만들고 여름 별장도 만들어서 그 궁들을 코끼리의 상아로 아름답게 치장하여 만들어서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궁들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6절 셋째 줄 끝에 내게로 돌아오지, 내게로 돌아오지. 바로 이어서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내가. 둘째 줄 앞에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10절 둘째 줄 끝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칼로 너희 청년들을 바로 이어서 죽였으며, 죽였으며. 11절 셋째 줄 중간에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바로 이어서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바로 이어서 너희가 내게로,
너희가 내게로 바로 이어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장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앞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을 파괴하고 큰 궁들을 다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불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풀이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에서 6절과 8절과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한결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까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아모스의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나라가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늘 은혜의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만한 서너 가지 죄악, 아니 그 이상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시고 또한 인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오니 늘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늘 영생의 복락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요엘서 1장부터 3장, 아모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요엘서 1장으로 돌아와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1장을 봅니다. 요엘서는 남왕국 유다에 불어닥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초목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본문에 하나도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대체로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 때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때가 대략 주전 835년경입니다.
아마도 요엘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요엘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과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에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심판의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도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1장을 봅니다. 요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메뚜기로 말미암는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 메뚜기 재난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뚜기 재난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다.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4절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가끔 메뚜기 떼가 발생하여 농업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요엘이 살던 때에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큰 재난이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메뚜기 재난으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10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래서 요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큰 재난으로 인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메뚜기로 인한 재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 재난을 보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주장합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을 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고 그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은 만약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과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 영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8절과 2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과 29절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6절로 18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인용을 할 만큼 요엘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장인 3장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나라들은 악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4절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골짜기는 아닙니다. 여호사밧이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남한국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8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이르리라.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도 같은 회복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인데 그날 악한 이방의 나라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오히려 회복될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요엘서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과 3장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은 요엘서에 담겨있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봅니다. 아모스는 남한국 유다의 우시야 왕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765년에서 760년 사이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앞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 시대적인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렸던 때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한국 유다도 그 당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여 년이 지난 후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대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것이 주전 722년의 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라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돌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아모스를 불러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장과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에는 8가지의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8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여기서 8나라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블레셋의 중요 도시 중 하나인 가사, 페니키아의 수도인 두로,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마지막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여기서 서너 가지 죄란 표현은 단순히 3-4가지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시적 표현으로 3가지 죄와 4가지 죄, 즉 완전 숫자인 7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죄가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이어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다음으로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블레셋의 가사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페니키아의 수도인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남한국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상의 8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은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피려면 역사적인 배경들을 모두 설명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통독 시간에는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3가지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먼저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더욱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 엄중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예언은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입니다. 11절과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스라엘이 대적의 침략을 받아 궁궐이 약탈을 당할 것이고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 2마리나 귀 조각만 건져내듯이 이스라엘의 소수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코끼리의 상아로 장식을 한 그들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4장을 봅니다. 4장은 아모스의 2번째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죄악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바산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암소에 비유했습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며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축이 도살당해 갈고리에 끌려가듯이 그들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한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심판의 표징들을 보여주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6절과 8절, 9절, 10절, 11절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모두 끝부분에 나온 반복되는 구절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6절 하반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하반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하반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하반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하반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을 이렇게 5번이나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이후 30여 년이 지난 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지혜요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